우리 방송팀이 고생 많이 해주는데요. 부제목 안식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쉼이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 만나는 순간 그분 안에 있기만 해도 안식이다 라는 뜻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건 당연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되는 우리 대지는 어떤 대지, 어떤 개념이 오늘 핵심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예수님께 우리 짐을 짊어드리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그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수많은 드라마,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계속 가르치고 뭐 치료 같은 거 하고 오면서 어제랑 오늘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럴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마음. 근데 창밖을 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 내는 거예요. 저 사람들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무 걱정,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가위를 찢어놓는 것처럼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힘들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사람, 짐을 올려드리는 사람, 멍에를 올려드리는 사람이랑 그냥 비관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랑은 너무너무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 같은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물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지 아니면 나쁘게 대하는지 대번에 알아요. 대번에.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또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호의를 대하고 잘해주는가? 아니면 쌀쌀맞게 대하고 나를 명령적으로 나를 무시하는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잘 알고 어떤 사람은 무뎌서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설교 중간에 나올 텐데 예수님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3장 1절에서 4장 13절을 다 볼 텐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되는 말씀이 2장 18절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단락은 4장 14절. 이 전혀 상관없는 이 앞뒤의 두 말씀이 포개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생생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간증하셨듯이 시험 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장 14절 마지막 단락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네. 이 앞뒤의 문맥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3절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리겠습니다. 이 단락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붙들러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안식. 계속해서 간증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큰 간증거리 이후에는 어떤 게 찾아옵니까?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을 조금씩 주시긴 했지만 큰 간증거리를 성도들 앞에 드리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이제 큰 안식이 완벽하게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라는 것이죠. 그 간증을 하기 전에 고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그 집의 주인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 이 역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주인 또는 그 집주인의 아들,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9절이에요.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상실한 사람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 때 자주 언급을 해드렸는데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라고요. 광야 세대라고도 하고 광야 1세대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출애굽 1세대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만나도 요구했다, 만나주면 또 다른 거 불평했어요.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하고, 계속해서 그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성도들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안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광야 세대부터 내려오는데 어떤 구속사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구속사의 주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구속사를 들여다보는 렌즈가 다 다른데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뭐 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오늘 본문 3장은 바로 안식의 개념에서 이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세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4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 일을 쉴 수 있는 사람,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쩌다가 정말 뭐 예를 들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예요. 저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았는데 막 집안에 차압딱지가 막 붙기 시작합니다. 막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크게 어려워진 분들은 투자를 잘못했거나 뭐 지인들 권으로 투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가족 중에 또는 나에게 그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빈번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크게 어려워지죠. 그런 분들이 이제 삶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게 습관이 되고 생활돼가지고 계속해서 주의를 온전히 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일도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루 안식일 동안 내가 쉴 수 있는 사람, 나의 일을 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죠. 그러면서 온전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막 살균처럼. 동물들이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한의원에 갑니까? 내과 가고 정형외과 가고 뭐 실손보험 듭니까? 호랑이 사자가 밀림에서?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햇볕에 누워있잖아요. 바위에서. 햇볕이 살균이 돼서 피가 철철철철 흘려도 결국엔 낫잖아요. 대부분. 우리의 심신을 주일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노출시키잖아요. 온전히 올려드리면 우리의 모든 그 오염되고 그 더러워진 것들 그리고 고통하고 어두운 그늘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 살펴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어떤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짐이 아닌 힘이다. 어느 유희처럼 제가 비슷한 발음을 묶어봤는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구약의 많은 바리새인들이 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으로 자꾸 의무를 줬어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본 원리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첫 번째 주제, 율법의 짐에서 은혜의 힘으로 안식의 구속사적 완성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어떤 제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것의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진짜 실체라는 거죠. 안식일의 실체. 그런데 이 종교적인 인간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의 취지를 벗어나서 종교적으로 바꿨어요. 그것은 짐이라고 율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신 것이죠. 권위를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의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원래 주일에는 물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안 됐지요. 우리가 그 오늘날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생기와 힘을 공급받는 것이 공급받는 그 은혜의 수단, 그 방법이, 그 통로가 바로 안식이다. 다른 구체적으로 하면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로 화면에 준비하진 않았고 원고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7일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 않고 토요일에 주일을 지키는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이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행위의 그침과 전적인 은혜, 칭의와 안식이라는 제목을 길게 붙여봤습니다. 4장 10절이 말씀하는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은 이신칭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안식일에 온전히 가게를, 비즈니스를 접고 온전히 쉬는 것은 내가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얄팍한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하는 종교적 계산을 멈추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도 나와 있겠지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은 신앙서적에서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교회에서 나 과연 쓸모 있을까? 내가 과연 우리 가정에서 쓸모 있는 사람일까? 이것도 좋은 생각이 있잖아요. 좋은 취지이지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읽은 신앙서적에는. 우리 오늘 들은 감정도 그렇지만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어떠함이 있어도, 어떤 잘났든 못났든 어떤 모습이더라도 다 사랑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성도들도 이 성도는 이렇고 저 성도는 저렇고 서로의 다름만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은 틀렸고 저 사람은 옳고 이런 어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참된 안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신경, 고민, 스트레스, 우울, 고통, 거절감, 상실감, 자괴감, 이것을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짐이잖아요. 멍해잖아요. 이것을 다 맡겨드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착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맡겨드리고 안식하고 휴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이 안식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간 관계로 제가 짧게 말씀을 봉독해드리면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에서 첫 번째 소제목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앞서서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18,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불순종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4장 6절에는 또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건 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당연하죠.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안식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으로부터 극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계산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일생 전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만남 전체가 인생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안식하면, 설교에서 안식하면 일요일만 생각하잖아요. 주일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 전체의 나에게 이 안식은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제가 먼저 주요 구절만 빠르게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화면에는 다 띄어놨지만 3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대답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일이 일단 우선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르다의 시선은 가려져 있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시선과 안식을 저는 이 주제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식하려면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가려져 있어요. 당장 지금 할 일, 당장 나의 사업, 당연히 중요하죠. 열심히 사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에서 직장에서 내가 팀장이 됐는데 주일에도 내가 쉬면 되겠어? 교회나 한가롭게 교회나 가서 되겠어? 예배나 드려서 되겠어? 오늘도 아무도 안 봐도 내가 좀 직장에 가서 좀 할 일 미리 해놔야지. 이런 성실한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선이 가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좀 긴 말씀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몇 구절만 발췌해서 봉독해드립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단락입니다. 3절 제가 화면에 형광펜 칠해놨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오라버니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자세히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오라버니라고 나와 있는 게 반드시 오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많은 성경에서 오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를 잘 몰라요. 요한복음에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완전히 죽어서 사망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예수님께서 흘리셨고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 7절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가 회방을 넣는 거예요. 회방. 저렇게 돈을 낭비하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로 저렇게 비싼 돈을. 그 내용이 4, 5, 6절입니다. 7, 8절 성도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정죄를 위하여 것을 생각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었던 죄와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그런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지극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거래나 계산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방금 읽었던 성도 여러분께서 읽었던 그 장면처럼 사망한 자기 오라버니 소식에 눈물을 흘리시고 다시 살려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너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봐주고 사랑해주신 주님을 마리아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디올 향수나 샤넬 향수보다 더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털로 발을 씻기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읽으면, 마리아가 한 행위만 읽으면 오바다 저거. 애들 말로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말 써서 요즘 아이들 좀 유행이 지난 지 좀 됐지만 에바라고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오바다, 에바다. 오바잖아요. 오바. 뭐 하는 거야? 마리아 오바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보시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오라버니를 그렇게 죽으면서 살리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완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삶을 송두리째 드린 거예요.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한테 잔소리해도 그 시선이, 고정된 시선이 풀리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나의 죄짐을 덮어주신다, 대신 져주신다라는 이 전적인 은혜를 신뢰할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계산을 멈추고 절대적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란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계산 없는 헌신이 예수님께 드리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보내는 주일 성수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화면에 띄워드리고 구절은 다 읽지 않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짐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거랑 안식일은 필수적인 주제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안식일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마태복음서를 보면 짐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과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가르치심이 붙어져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7, 8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결론에서 왜 한번 화면에 띄워드렸냐면 이것을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살린 사람도 막 감탄하고 감동하지는 못할 망정 해방을 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참되게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 가르치심이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절 봉독해 드릴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과 쉼, 회복, 치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 안에서 안식일은 절대로 오늘 설교 주제처럼 짐이 아닌 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지만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해부학적으로 인간 내면의 가장 낮은 밑바닥을 날카롭게 도려내고 예리하게 드러내는 그 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예리한 양날을 가진 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외식, 거칠애라고 하죠. 거역,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의심을 버리고 이 양날의 예리한 검처럼 우리 영혼 육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하시기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 전에 주님 발 앞에 내 짐과 멍에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을 계산 없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안식이시요 안식일을 지으신 안식의 창조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눈, 코, 귀, 입, 손, 발부터 내 마음, 정신, 영혼까지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순복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